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운 저는 연약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엔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신 주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예배자, 감사로 예배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감사 충만,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요즘 날씨는 많이 추워졌습니다. 12월 되면 당연히 추운데 갑자기 많이 추워졌고 감기도 독감도 많이 유행합니다. 단돌이 잘하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하여 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평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찬양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며 간증문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노래할 수 있도록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100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감사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창조주께 섬김과 찬양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행사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시는지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입니다. 감사의 찬송은 지상과 천국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사회 속에서 모든 불안적인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볼 때, 또 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때때로 우리는 낙심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피 울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불량 학생을 선생님이 잡아서 야단을 치게 되니 이 학생은 귀 옆에 있는 슬레이트 큰 한 조각을 들어서 선생님을 내리쳤습니다. 선생님이 척추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온몸을 기부스를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온몸에 딱딱한 기부스를 하고 누워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장장 6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6개월, 자그만치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누워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위 선생님한테는 그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홀로 되었을 때, 외로울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병상에 6개월을 누워 있었던 그녀가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기부스를 떼어내고 처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가니 굉장히 홀가분하면서 기쁨이 충만한지 마음에 환한 빛으로 비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어가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들이 나중에 곡조가 돼서 찬송가가 됩니다. 그 찬송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이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가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여기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릎 꿇는 신앙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슬픔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다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슬픔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슬픔의 베옷을 다 집어 던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고 춤추게 하십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이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넘침으로 내 마음속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이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풍성히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를 성경은 바른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의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심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하셨다 하심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심은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심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특별히 흙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비하게 창조되었는지 지금도 인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벽이 날마다 50만 세포가 죽고 50만 세포가 새로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3일마다 위 벽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몸에 흐르는 핏줄이 96,000km, 지구를 2바퀴 반을 돕니다. 모세혈관까지 포함하면 16만 km, 지구를 4바퀴 도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 핏줄이 막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모든 핏줄이 막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힌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엔 기쁨을 창조하고, 절망이 있는 곳엔 희망을 창조하고, 저주가 있는 곳엔 축복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또 왕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만왕의 왕, 만왕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우리가 어떤 전쟁에 나가도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다가와도, 문제가 생겨도, 질병이 찾아와도, 고통이 몰려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왜?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을 돌볼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양은 그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기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양을 돌봐주고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양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며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늘 창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소유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옵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름으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겠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송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셨나요? 찬양 드림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 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교회를 향해 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만이 우리를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날 밤에 옥토를 흔들어 버리셔서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손과 발에 베인 모든 게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닫혔던 모든 문을 다 열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과 자유함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영국의 성직자 일리암 노우는 그의 저서 엄숙한 부르심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금식도 하고 많은 사랑 실천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가장 귀한 건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이 넘치는 감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사는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82년 12월 4일 호주에서 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고 조그마한 발만 몸에 붙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작은 닭다리 같은 드럼체 하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두 아시다시피 다시 일어나야죠. 넘어진 채로는 아무것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살다 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넘어져 있고 제게는 팔도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닉 부이치치는 지금 온 세계의 행복 전도사로, 희망 전도사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그 조그만 한 발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오직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본인이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희망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때 이렇게 만드셨는지 나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보고 희망을 가졌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닉 부이치치 씨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전 세계를 다니며 이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반성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은 여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인자하심에 대하여,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빛 가운데에 찬란한 일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만 왔을까요? 지금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한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으셨나요? 이제 사랑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모든 삶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